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만이 답입니다. 순종만이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 얼마나 잘 싸웠느냐, 우리가 얼마나 전쟁을 훌륭히 소화해내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숙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쟁의 마지막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순종이 자신들을 살리고, 순종이 그들을 승리케 하고, 순종이 그들의 길을 인도함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실 체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체험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신앙,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앞전의 전쟁을 통해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것 같습니다. 13장, 14장을 거쳐서요, 15장에 이르러 이제 본격적인 땅의 분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받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의 떠돌이 삶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떠돌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정착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한 군데에서 거닐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고 떨렸겠습니까? 이때까지는 함께 싸웠지만 이제는 나의 가족들과 지파별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 집을 보러 갈 때 대충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열심히 벌어서 이제 내 집을 처음 가질 때 그 순간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집이 더 좋은지, 어떤 집이 수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기는 잘 들어오는지, 공기는 잘 통하는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집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계속해서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누구나 좋은 땅을 가지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조금이나마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12지파가 함께 싸웠고 12지파가 공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 지파별로 땅이 나누어지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사실 분배하는 문제는요, 전쟁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전쟁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더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저도 그 전쟁에서 배워왔던 순종의 도구를, 순종의 훈련들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이 옳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바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왜 제비를 뽑습니까? 내가 못 정하겠으니까, 내가 결정하기 힘드니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제비 뽑는 방식들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불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비 뽑는 건 불공평해 보입니다. 제비 뽑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뽑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떤 게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장을 뽑아야 되는데요. 주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제가 걸렸어요. 그때 친구들이 저를 한참 보더니 다시 뽑자 이러는 겁니다. 다시 뽑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주장으로서 그 경기를 넉넉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친구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국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제비를 뽑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건요, 사실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인정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겠다라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비를 통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보다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 뽑기는요, 단순히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위인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최선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길이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어려운 길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먼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제비에 있어서 누가 가장 먼저 나오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오늘 15장에서 가장 첫 번째 족속이 나오는데요. 누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유다는요, 첫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넷째 아들인데요, 감히 넷째가 그 제비 뽑는 데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물론요, 유다 백성의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힘이 셌습니다. 가장 전투력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이 셌기 때문에, 가장 공로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첫 번째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혹시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루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이 원래 첫 번째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가지면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살인자의 오명을 씌우게 되면서 살인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역시 장자의 권한을 잃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 축복을 통해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된 건요, 단순히 세상적인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행동인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한 유다가요, 그 자리에서, 분배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 하나님의 예언에 의거해서 그들은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가 먼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요, 이 유다의 제비 뽑는 땅도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받게 됩니까? 남쪽으로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요,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를 연결하게 됩니다. 광야, 남쪽으로 신광야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바벨론을 접견하는 지중해까지 그의 땅이고요, 북쪽으로는 예루살렘의 위쪽으로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편성되게집니다. 이게 지도가 있으면 훨씬 떠올리기 편하실 텐데요. 혹시 이스라엘 지도가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쪽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에 이르는 사해 지중해까지 이르는 가장 큰 땅을 유다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땅을 받게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땅도 유다가 가지게 됩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땅입니다. 사라가 그곳에서 장사되어졌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땅에서 머물렀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을 유다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거하시게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윗 성이 그곳에 거하게 되는 영적으로 중요한 지리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땅이 바로 유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유다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까? 좀 전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이 확증된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에서 다윗 왕이 나올 거고요. 유다 족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유다에게 획득되어지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요, 헤브론을 제외하고 별로 중요한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경계라는 단어를 유다 족속이 받은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 지역은요, 사실 위험한 땅입니다. 헤브론 땅이 아직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작손과 싸움해야 되고요, 왼쪽으로는 블레셋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위쪽으로는 사해와 예루살렘, 신광야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는 땅처럼 보입니다. 유다가 그 땅에 들어간 이유는요, 영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가장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강력한 힘을 기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지만요,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의도적으로 이방 족속과 가장 많이 노출되는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사실 우리 앞에도 많은 위협에 가로막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눈을 돌아보면 죽어있는 바다, 사해 같은 바다가 내 삶에 펼쳐져 보입니다. 또 눈을 돌리면 광잣길만 가득합니다. 또 한쪽을 보면 나를 공격하려는 적군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쩌면 우리를 이런 곳에 몰아 넣으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피할 길 없는 그 바닷길, 피할 길 없는 그 고립된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복입니다. 경계는요,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위협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이 유다에게 그 경계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경계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매일의 순종은요, 사실 불편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경계가 나를 에워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행위입니다.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유다 족속으로 인해서요, 헤브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에 있었던 골리앗을 누가 무찌릅니까? 유다 족속의 다윗이 무찌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경계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 경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일들은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순종만이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쟁길 동안 그들은 그것만 배운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장소에 가는 것은요, 더 큰 복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경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언제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값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길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순종을 넘어서고 싶은 욕구를 누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순종만이 답입니다. 순종만이 길입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경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를 몸소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